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일부분을 봤지만 전체 스가랴 8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그 예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사적인 용어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력에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왜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요? 8장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장 2절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그들이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신실한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자, 배타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비유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부부만의 그 둘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랑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신실해야 할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온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셔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숨기셨다, 드러내지 않았다. 편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바로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전은 회파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희망의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졌던 것,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건물을 지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다시 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삶을 드리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회복된 신앙인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19절에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진실된 그런 사랑이 결여된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은 신실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희망으로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